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후속으로 누가가 쓴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그 받을 대상이 데오빌로 가카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 노마의 지도자인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습니다. 앞에는 누가복음 때는 데오빌로 가카여 그랬는데 여기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합니다. 믿음이 이 데오빌로가 더 좋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카라고 하는 존칭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제자들을 선택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땅의 나라의 일도 되어진다, 풀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거듭난 천국의 백성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 백성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일보다 이 구원받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을 모아두시고 분부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게 되고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쭈어서 질문하기를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요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세상 나라도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땅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라. 세상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 주라. 북한이 저렇게 핵 문제 가지고 어렵다. 아니면 뭐 일본에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오염수 방류다. 이게 큰 문제다. 아니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큰 문제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게 큰 문제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거는 생각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언제 해방됩니까? 육신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그거는 알 바가 아니요. 때, 시기,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 언제입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야. 아버지의 권한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 거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의 은혜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이 말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제자들은 자꾸 세상 나라면 관심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증언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증인되라. 증인되라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증언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증언할 때 그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꾸 누구를 내세우고 자랑합니까? 세상 나라는 자기입니다. 자기. 세상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으면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세상 나라는 다 자기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 예수의 증인되는 나라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요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가 정치적인 세상에 그 왕이 되려고 오셨다면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갈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증거하거나 높이거나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왜 열심히 믿습니까? 누구를 세우려고 믿습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공로로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질 때.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는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증인되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더라.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지금도 그 승천하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보니까 이 지붕이 뚫렸던 것 같아요. 지붕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네.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빨리 뭐하라 이 말입니까? 빨리 내려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을 준비하라, 증인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13절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 누가 한 사람 있지요? 가룟 유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마음이 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도 자기, 나도 자기, 저 사람도 자기.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다 자기를 부인해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이러니까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의 일을 이루는 게 그거 먼저가 아닙니다. 증인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오직 기도하고. 어디 세상의 기관에서 오직 기도합니까? 자기를 부인합니까? 교회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또 멋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경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구약의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 팔아먹고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가.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란 뜻이라. 피값으로 산 땅이다, 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시편의 기로가 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 닮아갑니까?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12제자를 마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함께 했던 사람,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다 보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다고 떠나간 사람은 안 돼요. 항상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새로운 직분자를 뽑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자, 그 뽑는 방법이 24절에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자, 무엇 합니까? 기도하여가 중요합니다. 제비 뽑아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직분자를 뽑을 때 뭐가 먼저 선거가 먼저 중요합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할 거냐, 뭐 어떤 업자에 맡기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기도하여 누구 손에 맡긴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래야 은혜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아야 되지. 그냥 뭐 제비 뽑자 뭐 그게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마띠아를 기도로 얻었다. 제비를 뽑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비 뽑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냥 제비 뽑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